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지 잘 지내셨습니까? 팥죽 다 드셨어요?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동지법회가 아니니까 아시다시피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라 그러죠. 밤이 제일 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해가 짧았다. 태양 보는 시간이 짧았다. 그럼 동지가 지난 다음부터는 옛날 어른들은 무슨 꼴이만큼씩 해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4월 초파일이라고 하는 건 언제? 4월 달은 이제 농경 시대에서 어두운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부터 따뜻한 봄이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농사가 시작되고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새로운 어떤 해가 열리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그때 봄철이 되고 예수님 오신 날은 동지 다음 날이 되고, 그래서 이 날은 전부 우리 모두에게 밝음과 또 새 봄, 또 새로운 시작,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이런 날이 되지 않을까. 성인이 인류상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안내하시는 분이 성인이시라면, 또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매우 밝고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승만경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많이 서운하시죠? 반갑습니다. 서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 개인에게는 매우 좀 시원한 이런 날이기도 한데 사실은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정해진 날, 이 8주를 다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 중간에 무슨 한 주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 불자님들의 그 원력으로, 또 우리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8주째 되는 날을 이렇게 무사히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운문사에 계신 큰 어른 스님, 명자 성자 어른 스님께서는 승만 부인경이 매우 짧은데 왜 그렇게 많이 가느냐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거 1시간이면 끝나는 강의거든요. 근데 무슨 그 짧은 경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이제 끝나는 날을 기다리시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강하러 갑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승만 부인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15장이고 결론 부분이에요. 이걸 유통분이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우리만 알고 이 시대에만 알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흘러가서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다 하는 부분이 유통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승만 부인 장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승만 부인의 정신, 이 승만경에 나타난 대승의 정신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승만 부인경 공부하면서 대승불교가 뭐고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였지? 이 정도는 딱 하나 건져야 되는데 뭐죠? 한마디로 승만 부인경 하면 여성경이다. 여성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이건 다 인식이 되셨죠? 근데 생각 외로 제가 이 승만경을 이렇게 같이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승만 부인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경이 있었구나, 아주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은근히 아주 좋았습니다. 맞다. 이런 때 우리가 이런 경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그 중에서도 유마경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신데 승만경은 좀 모르셨어요. 근데 유마경과 대비할 수 있는, 제가 남성의 어떤 대표적인 경전이 유마경이라면 제가 여성의 대표적인 경전이 승만 부인경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해 가면서 알 수 있고, 이 내용은 파격적으로 정말 막 이렇게 삭발여무하고 방포원정한 이런 그 출가를 한 스님들만이, 또 교단을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교단 중심의 어떤 그 불교에서 제가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성불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아주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경이 대표가 유마경이고 승만경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처처에 대승불교 정신이 가장 열애장경, 또 부증불감경, 승만부인경이 대승경전의 삼부경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부처님, 우리 중생이라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 시불 했죠. 그렇다면 마음은 뭐 남자라고 해서 더 있고 무슨 여성이라 해서 그 마음이 약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해서 더하지도 않고 감소된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을 유통하고 있는 경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애장경이라든지 승만부인경이었죠. 열애장경하고 승만부인경은 아마 열애장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승만부인경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직결되는 승만부인경 하면 열애장 사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애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애를 잉태하고 있다. 장하고 있다. 그러면 장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오죠. 얼마나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부처님 제자 한 분을 정말 좋은 비구스님 그런 제자 한 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자비심을 베푸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들은 이런 승만부인경이나 열애장경이나 부증불감경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말 조금 남방적으로 유포된 그런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조금 접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누구나 다 부처다. 진진찰찰 처처 뭐예요? 부처 아님이 청정법신 아님이 없다. 이런 내용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승만부인경이다. 열애장 사상이 듬뿍 묻혀 있는 그런 경이 승만부인경이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그때 승만부인과 제일 첫 번째 213쪽입니다. 승만부인장 마지막이고 결론 부분이고 정식으로는 유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전부 정정분이에요. 이제 그 본론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중간쯤에 보면 그때 승만부인과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의 발의 정수리를 대면서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발의 정수리를 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상대방이 낮은 곳에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갖다 댔다. 뭐예요? 최고의 공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훌륭합니다 하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딱 수그리면 최고 공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딱 수그리면 그게 공경이고 겸손이지 딱 들고 당신 훌륭해 하면 이거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을 정말 공경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싶을 때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숙이는 이게 이제 정술이에요. 그렇게 예의를 표했을 때 착하고 착하다 승만이요 매우 깊은 가르침을 방편으로 수호하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항복하고 그 마땅한 바를 잘 얻으니 그대는 이미 백천억의 부처님을 모셨으므로 이러한 뜻을 능히 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에 가서 승만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경전의 대승의 내용을 설할 수 있다라고 누가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입으로 칭찬을 하시면서 그냥 칭찬만 하시면 또 이렇게 와서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부처님은 제일 잘하시는 것이 광명, 방광을 잘하시는 거예요. 법문을 한번 하실 때만 되면 언제든지 방광을 하십니다. 우리도 좋은 일 있으면 폭죽도 떠뜨리고 이게 육진동이에요. 경전에서 나타나는 육진동이 바로 이제 막 나라의 경사적인 일이 있으나 좋은 축하할 때 폭죽을 막 터뜨리죠. 이걸 육진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아무 때나 합니까? 예, 좋을 때 경사스러울 때 하죠. 이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축하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존께서 뛰어난 광명을 놓으셨다. 백호상으로부터 광명 놓고 어떤 땐 치아로부터 놓기도 하고 여러 부처님의 30이상 중에 여러 곳에서 방광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광명을 놓으셔서 널리 대중을 비추시고 몸이 허공으로 7일 달아수만큼 많은 올라가셔서 발로 허공을 밟고 사위국으로 돌아가셨다. 지금은 승만 부인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대화를 해주시고 칭찬하시고 됐다. 이 승만경 설할 만해. 잘 설했어. 하고 당신은 사위국 당신의 본 처소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이런 그 인정을 끝까지 결론적으로도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때 이제 조금 또 넘어가셔서요. 215쪽에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승만 부인에게만 그렇게 그 인정을 하시고 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재석천에게도 거기 모인 처음에 우리가 승만경 시작할 때는 누구누구가 등장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바사이광과 만리 부인, 예, 두 분이 등장을 하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고 그 다음에 승만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쭉 이 경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쭉 경전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승만 부인경을 강의한다 하고 이 법당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는 뭐 인원 파악 출석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전 강의한대 좋대 가봅시다 해가지고 종강하는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대중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대중 그 부처님 경전도 처음엔 수보리가 혹은 아란존자가 이렇게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쭉 경전을 설하고 말씀을 설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이런 분들을 다 칭찬하시고 재석전과 보세요.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끝에서부터 한 6, 7째 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때 재석전과 장로 아란이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란존자 같은 분 없으셨어요. 이미 여기는 장로 아란이라고 이렇게 장로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보통 아란존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슬쩍 언급을 드렸지만 굉장히 연소 부처님 1200대중 중에 가장 연소 대중이 아란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이 돼요. 장로 아란이 부처님께 사리입니다. 뭐라고? 자같이요.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직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 경은 열애의 진실하고 제1의인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설하신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승만 부인장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하면 1장부터 15장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봅니다. 열애 제1의 공덕을 찬탄하는 열애 공덕을 찬탄하는 장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원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제2장이었습니다. 서원 10대 원을 설하는 장이 있었죠. 승만부인경 1장부터 15장까지 제목이 다 나와요. 그럼 장의 제목이 다 나온다는 것은 그 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승만부인은 몇 가지 원입니까? 10대 원, 10가지 원이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원이 뭐였더라? 뭐 10가지 원 중에 각각 원이 다르니까 우리들은 뭐 꼭 나는 이것이 명심이 된다, 기억이 된다 이런 원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승만 부인이 10가지 원을 세운 것처럼 나도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 원 세우셨으리라고 전 믿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조사 스님과 부처님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어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세워요? 처음 발심한 날부터, 처음 시작한 날부터 원을 세워요. 나는 승만부인경 오늘 시작했으니까 8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원도 하나의 원입니다. 이게 욕망이나 소원하고 희망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런 원은 그래서 보살은 서원이라 하고 중생은 약간의 그 욕망 내지는 소원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죠. 네, 이런 거 이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적인 그런 원인데 보살한테는 소원이라든지 욕망 이런 말 안 쓰고 서원, 원력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력의 삶,
원력의 삶이 불보살의 삶이고 중생은 욕망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게 조금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럼 서원력, 원력의 삶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원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이나 조사스님들은 나도 물론 나지만 그런 일체 중생, 고통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내가 편안하게 해줘야지. 발고여락, 낙을 빼어주고 낙을 주고 싶다. 이게 자비사상이잖아요. 자비의 뜻이 그런 겁니다. 자로는 사랑을 주고 비로는 고를 빼준다. 이래서 이제 자비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비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원을 세우면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중생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원력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보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 나누어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부 보살의 원력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낸다. 이걸 원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승만부인은 10가지 원력을 세웠어요. 승만부인의 10대 원,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저는 3번째쯤인가요? 나는 오늘로부터 부처님이 될 때까지, 부처를 이룰 때까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원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더라고요. 화를 내기가 참 그만큼 쉽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을 비롯해서 10가지 원이고, 아미타불도 전생 법장 비구의 몸으로 있을 때 48원을 세웁니다. 48원을 세워서 그 원력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천수경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셨겠지만 천수경을 하다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 하고 나오죠. 부처님도 10가지 원을 세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원력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 원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후로 새해의 원도 세울 수 있고 내일의 원도 세울 수 있고 오늘 하루 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의 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원을 세울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서원을 세운다. 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서원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이것이 승만부인경의 2번째. 모든 서원을 거두어 드리는 대원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일의장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로. 일의제도 있었죠. 성문, 연각, 보살 여러 승이 있었지만 일의제예요. 제1의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뭐하고를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초월한 경지를 제1의제, 제1가는 제1인 진실한 진리, 이걸 제1의제라고 하는데 뭐였죠? 진리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만이 유통되고 그 진리를 잘 수행하고 그 진리를 진리에 의해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속죄라 그럽니다. 세상의 진리, 속죄 그래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하나의 진리예요. 그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못 살죠. 우리 그런 사소하게 지켜야 할 일들, 그게 우리의 생명 살아가는 거하고 직결이 되죠. 그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걸 속죄 그래요. 세속의 진리. 정말 어기면 안 되는 그 속죄예요. 진죄는 그거는 조금 해서 출세라 그래요. 그 세상을 초월한, 세상에서는 별로 먼저는 제가 말했죠. 그 출세를 세상하고는 정반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들어간다면 그분들은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반대되는 것이 진리인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진죄, 출세제라 그러죠. 진제라 그럽니다. 참진자 써 속죄, 진제. 그러면 제1의제라는 것은 진제와 속죄를 다 아우르면서도 그걸 완전히 초월한 중도 제1의제. 그럼 유다, 무다. 유가 속죄라면, 무가 진제라면 유와 무를 초월해서 유에도 무에도 걸리지 않는 진리 뭐예요? 중도 제1의제.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이 이쪽과 하고 이쪽과 하고 여기가 중간이니까 중도야가 아니라 정말 이쪽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걸 그래서 초월한 진리 중도 제1의제 우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제1의제라는 거예요. 대원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눈으로 다 보고 계시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올바른 가르침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을 설한 것이니 자 수제할지어다. 하나의 길 이거 몇 장에 있어요.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다함이 없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그래서 열애의 진실한 공덕장, 이게 순서대로 그 장을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큰 서원을 말한 10대 수장, 그래서 10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10대 수 원장이 있었고요. 또 3가지 3대 원장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섭수 정법장, 다함 없는, 다 수지할지어다. 또 다함 없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정법 수지, 섭수 정법장이라는 것이 4번째, 5번째 장에 가면 하나의 1승장이 있습니다. 1승장. 제 5장에 나올 거예요. 다함 없는 성스러운 진리. 이게 1승이에요. 1승은 뭐를 초월한 것이 1승이에요? 뭐뭐 해서 1승이죠? 법화경하고도 이 승만부인경의 사상이 같이 통한다 그랬습니다. 법화경, 열애장경, 법화경은 왜 이 승만경하고 같이 통하는 거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법화경의 대의가 뭐였었어요? 일불승, 회삼승, 귀일승이에요. 삼승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다 회통해서 어디로? 일불승으로 그렇게 같이 돌아가기 위한 눈높이 교육을 한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 아닐까. 화엄경은 그대로 뭐 확한 일불승에만 말한 거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그 단계별로 한 것인데, 여기 이 다함 없는 성스러운 진리, 이게 일승이라는 거죠.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그것을 2승을 다 포함하고 그것을 초월한 1승의 진리를, 다함 없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하는 건 대개 모든 경전의 구성이 마지막에 가면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손쉽게 대할 수 있는 경전은 무슨 경이에요, 보통? 저는 무슨 경이든지 뭐 다 대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도 평소에 절에서 기도하실 때나 집에서 혹시 수지독성 하시고 싶을 때 늘 이 경전은 나의 경전이다 하고 딱 늘 손에 있는 경전이 무슨 경전인가요? 천수경이세요? 역시 금강경. 저는 여기서 금강경으로 일단 같이 모으겠습니다, 의견을. 왜냐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그래서 모든 제사의식을 할 때도 금강경을 많이 독성을 해요. 우리 천수경은 정말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여시 아문으로부터 천수경 시작 안 하죠. 이게 편집된 경전이에요. 그럼 천수경의 주 요점은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 다란이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은 여시 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경전 내용이 설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 천인 아수라 뭐 팔부신장이 다 보여서 수지봉행 하면 끝납니다. 여설수행 수지봉행 하면은 경전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유통분입니다. 오늘 유통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이와 같이 한마디로 할 것을 지금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경전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데, 금강경도 쭉 읽으시다 보면 32분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는 수보리 존자하고만 대중하고만 이렇게 시작했던 경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재석, 천인, 아수라, 팔부신장이 다 모이면서 다 모였을 때 이와 같이 수지봉행할지어다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의 길 하는 것은 다음 없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아란존자나 혹은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이 경을 이름하고 무엇이라고 이 경전을 이름하고 어떻게 수지봉행하오리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경은 이름을 뭐 금강 반야 바라멜 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지할지어다 하는데, 여기는 따로이 그렇게 묻지 않고 이 경은 이 장마다 하면서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촉하는, 이거 부촉이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열애장 장이 나올 겁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열애장 장이 있었어요.
성경 열애장장이 제7장에서 나왔어요. 제7장에서 열애장장. 그래서 아주 짤막한 그런 그 장이었는데 우리들이 모두가 다 유정지물들, 그러니까 정이 생각이 있는 모든 중생은 열애를 포함하고 있다. 개유심자는 마음 있는 자는 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선보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뭐 열반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설하셨던 것처럼 제7장의 열애장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장마다 친절하게 이렇게 부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신을 설한 것이니 이와 같이 수제할지어다. 그래서 법신장이 나옵니다. 제8장에 가면은 법신장.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이 몸이 전체가 다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 했을 땐 무슨 신이 있죠? 생각나는 신? 화신 있잖아요. 네. 화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그래서 삼신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그 근본은 가장 그 기본은 법신입니다. 그래서 최상용 혹시 아세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까 법신, 보신, 화신은 삼신부처님, 삼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최상용 하면은 이걸 뭐라고 말한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3대라고 말하고 저는 불자님 중에 대답 못하면 여기 스님들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스님들도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도 요새는 잘 잊어먹으니까. 대자가 큰 대자죠, 당연히. 세 가지 큰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큰 거, 작은 거. 그 크다고 하면 작은 거에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대예요. 이때 대는 절대의 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는 본성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본체, 최대, 상대, 용대 했지만 그 대자는 크다, 작다의 대가 아니고 큰 대자로 물론 썼지만 그때 대는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그 대의 의미는 모든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사물을 설명하는 근본이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대 굉장히 중요해요. 체가 여기서 말하는 법신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대가 바로 법신이다. 법신을 배대를 하면 법신을 체대에다 배대를 하면 돼요. 그럼 굉장히 그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은 모든 본체는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성품, 열애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열애의 장을 체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신 말할 수 있고 상대는 뭐예요? 마음이? 상대는 그 상자가 서로 상자라고 썼지만 그걸 모양 상자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때 최상용 할 때는 상자를 서로 상자를 써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모양 상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모양 다 보이시죠? 예. 둥글고 원통으로 되어 있고 이런 크기의 모양을 가진 거 이건 상대 그래요. 그것을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는 보신을 상대라고 일단은 그렇게 배대를 시킬 수 있어요.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물론 거기에 그러면 오늘 아주 컵 제가 잘 들었네요. 이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용도가 뭡니까? 물을 담든지 차를 담든지 술을 담아도 좋고요. 물을 담아서 마시는 이것이 이 컵의 용도입니다. 그죠? 그것을 용대라고 말합니다. 최상용 중에서는 쓸 용자를 써요. 용도가 뭐냐, 쓰임새가 뭐냐 할 때 용대라고 그래요. 화신부처님을 용대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화신부처님 쓰임새 많죠? 예,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필요한 몸을 다 나누어서 어떤 몸이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하면 전부 그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몸이 화신, 변화해서 나타나는 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모양도 됐고 용도도 됐는데 이거의 체는 뭘까요? 체대. 이거의 본체는 뭘까요? 아까 대 했을 때는 본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이거의 본성. 그래서 모든 사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3대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용하고 상은 됐습니다. 상대 용된 설명이 됐는데 이거의 본체는 뭘까요? 흙입니다.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흙으로 됐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해져서 컵이라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본체는 흙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흙은 체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용되는 컵 뭐 이렇게 먹는 거다. 이건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됩니다. 설명이 가능해요. 컵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아기에게나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건 충분히 설명이 되죠. 아, 그거는 흙으로 만들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 용도는 뭐야? 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최상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손수건도 그죠? 그것뿐입니까? 이건 어때요? 예, 이거의 본체는 뭘까요? 나무. 이거 모양은 뭘까요? 예, 책이 지금 한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됐죠. 용도는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 책, 글을 써서 우리가 읽는 것이다. 다 됐죠. 이렇게 무엇이든지 3대에 의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거 모양이 또 이렇게 집히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네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가장 설명이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도 최상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한테 마음도 이렇게 설명하다 그럼 그런 건 입을 열었다면 그건 틀려 개구즉착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건 잘못됐어. 말 안 하는 거야. 그게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곳. 이게 선인데 저는 지금 법사예요. 강사고. 그렇다면 강사, 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 없는 곳에서 말 있는 곳으로 가서 말 없는 자리를 알게 하는 것이 법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말이 떨어진 자리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아주 애매하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뭐 보이지 않아도 또 지펴지지 않아도 냄새가 없어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뭐로 됐을까요? 이게 흙으로 된 것처럼 이게 나무로 된 것처럼 마음은 뭐로 됐을까요? 다 답을 쓰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답을 쓰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답을 막 한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법신, 청정한 거로 됐습니다. 이제 승만경 끝날 때쯤 되니까 확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전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했죠. 이 마음은 물든 마음이 아니고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흙처럼 마음의 본체는 청정한 것으로 됐다. 청정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예, 가지고 계신 책 다 본인 거죠? 제가 선물한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요. 이렇게. 예. 거기다 마음대로 낙서하셔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한 번씩 추억을 이렇게 더듬듯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른 골치 아픈 추억 생각나는 것보다 이런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아 이런 때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낙서 한 번씩 보시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청정한 것으로 됐다. 더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두 글자만 쓰시면 돼요. 청정. 청정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것에서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긴 착한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뭐 욕심에 착한 마음이었으면 하겠지만 절대 나쁜 마음도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성선설이라고 했고 누구는 성악설이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선이다 악이다 안 하셨어요. 청정이다 이러셨어요. 누구 말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청정만 기억합시다. 거기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선, 비악. 마음의 본체는 오늘 전 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또 이렇게 갔네요. 그래도 이건 승만부인경의 열애장 사상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마음부터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승만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천수경 하는 것도 이놈의 마음이 뭐지? 항상 그런 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날 땐 화내는 마음이 뭐지? 의심을 하세요. 그럼 화가 없어져 버려요. 또 기뻐해. 옆에 사람 슬픈데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좋은가? 기뻐하는 마음은 뭘까? 원래 내 마음은 청정해서 기쁨도 화냄도 없다고 했는데 하면은
성내는 마음이 금방 없어져요.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내는 게 좋겠어요? 안 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은 뭐라고요? 청정하다고. 기쁨도 화냄도 없다고.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행복해져요. 어떤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나는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기쁨에 집착하면 기쁘지 않아서 너무 슬프고, 슬픔에 집착하면 너무 괴로워서 또 슬프고, 왜 우리가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아는 것이 이게 신심이에요. 우리 마음은 청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그걸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정하다. 본체 하나만 했네, 본체 하나만. 그럼 마음 모양은 또 어때요? 마음 모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딱 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래서 청정이 두 글자니까 모양도 두 글자로 무상. 이래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구구단을 애우듯이 애우셔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모양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핏 만나는 불자님들이 혹은 얼핏 지나가는 분들이 뭐 운문사에 참배하러 왔는데 좋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뭐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계율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잘 애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거니까 반드시 믿고 알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 모양은요? 예, 마음의 본체는요? 마음의 모양은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 모양 없어요. 둥글다고 하겠습니까? 모나다고 하겠습니까? 색깔이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얗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 모양을 뭐라고 말해요? 둥글다고 말하면 절대 네모나면 안 되죠. 무상이라고 말해야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빼쭉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무상이 최고입니다. 그럼 용도는 마시는 건데 이건 마음의 용도는 또 어떨까요? 쓰임새가 어때요? 마음 쓰임새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이게 다목적 다용도입니다. 마음 용도가 다용도예요. 성인도 될 수 있고 정말 아주 그 밑바닥에 미물도 될 수 있고 또 제일 막 극악의 범죄자도 될 수 있는가 하면 최고의 선인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이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선용 기심 말씀드렸죠. 그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가장 행복이다 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돈은 마음대로 못 쓰죠. 요즘은 물도 마음대로 못 써요. 옛날에는 물 쓰듯 쓴다 막 어른들이 그랬는데 요즘 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에 곧 들어갔어요 벌써. 이제 물도 이 자연 자원인데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다 여기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에게 뭐가 있다. 뭐 포대 화상은 포대가 있으니 호공 무가해라. 호공도 다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만큼 크고도 작고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무상사 이 법당에 탁 저하고 앉아 있지만 애가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갔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제가 아무 제재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은 어떻다?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아까 그 비대를 이제 똑같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두 글자로 하면 자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해도 상관없어요. 마음 씀씀이는 매우 자제롭다. 관자재보살. 아주 관하는 것이 자제로워요. 매우 자유로워요. 관세음보살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마음대로 자제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쓸까요? 이 마음을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 가는 대로 써보세요 한번. 또 하나의 중간쯤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술지할지어다. 이 진실 공의 이제 진실장이 있어요. 또 상주하며 안온한 하나의 의지처를 설하는 것. 상주하여 안온한 하나의 일제장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의 진리장 해갖고 일제장. 상주하여 하나의 의지처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제11에 가면은 일의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본문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하셔도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의장.
또 가면 전도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를 설할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전도된 견해, 올바른 견해. 이거 전도된 거 뭐가 전도됐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라나? 두 가지 전도된 견해가 뭐뭐라고 그랬죠? 좀 조금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되세요? 예. 상견과 단견.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예. 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근데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예요. 또 단견. 이게 고만이야. 뭐 승만부인견 끝나면 고만이야. 이것도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늘 항상 하다는 거, 유다, 무다 이런 데 견해인 건 잘못된 견해죠. 그럼 올바른 견해는 뭘까요? 올바른 견해? 무슨 중도죠? 중도. 뭐가 올바른 견해는 네 가지 지혜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불효의경, 소승경에 의지하지 말고 대승경에 의지하라. 기억 좀 나시죠? 예. 또 뭐에 의지하라? 지혜에 의지할 것이지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또 하나는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예, 그래서 나가라 해도 잘 살라는 뜻이로구나. 예, 서러우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말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그런 것이 올바른 견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승만부인의 열애의 진실한 진자장이 있었죠. 진실한 아들 했지만 열애의 진실한 제자. 바로 우리 자신들이 열애의 진실한 제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입각해서 산다는 거죠. 승만 부인의 사자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승만장이에요. 여기가 승만 부인의 사자후를 설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지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당부를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높으신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천재석, 장로, 아란 및 여러 모임의 천, 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모두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환희하며 힘써 행하였다. 환희, 수지봉행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환희롭게 수지봉행이란 말은 이 경전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수지봉행이지만 이거의 진실한 뜻은 이렇게 설하신 대로 실천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설 수행이에요. 설한 대로 수행한다. 그럼 경전의 의미는 물론 설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경전의 뜻을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실천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과 한다라는 거의 차이는 점 하나 차이예요. 그죠? 안다, 한다는 점 하나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것은 뭐에 있어요?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라고 말하고 그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까르마, 업이라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그럼 이렇게 승만부인경을 강의하지 않았을 때 하고 승만부인경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런 게 귀하신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승만경을 읽은 후하고 저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합니다.